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현동현 형제입니다. 형제님께서 앞에 나와서 이제 기상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먼저 이렇게 들음으로써 앞으로 일어날,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앞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그런 주제의 이제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해서 4장, 5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그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요, 소망이 되십니까? 형제님 준비되셨군요. 저는 아직 아니요. 예, 아직이요, 주님. 약간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소망은 되는데 한편으로는 조금만 뒤에 오셔도 되지 않을까요, 주님?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일까요? 저희 주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너무나 큰데요. 근데 자기 자신을 이렇게 쳐다보면 아직은 뭔가 준비가 덜 된 것 같은.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세상을 좀 쳐다보면 뭔가 좀 경험할 게 좀 더 있을 것만 같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나 자신 또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소망이 넘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그리고 그런 자녀가 되길 저 자신부터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에 방문을 해서 3주 또는 단 몇 개월의 그런 짧은 시간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어리다고 생각을 해서요, 사도 바울이 꼭 다시 방문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 결국엔 가지 못한 것 같고, 이제 자기 대신에 자신의 이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보내게 되고요. 그곳에 다녀온 디모데가 가져온 그 소식이 매우 놀랍게도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만큼 믿음과 사랑과 소망 안에서 아무 말도 할 것이 없을 만큼 놀랍게 성장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그 주권자신 그런 택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그 새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이고, 그리고 성령님이 이제 내주하시고,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냥 사람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놀랍게 선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의 강림,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 이 재림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소망하고 인내하였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구약성경 통틀어 가지고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 이 짧은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이 재림에 대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짧은 시간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있었기 때문에 좀 시간이 부족해서 다 알려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이렇게 쓰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상세히 알려주시고자 이것들이 모든 계획 안에서 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놀라운 소망 안에 저희가 살 수 있도록 준비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며 감사드리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요거 조금 많이 찾을 텐데요. 데살로니가 그 4장
그 5장 그쪽에 하나 이렇게 끼워 놓으시고 고린도전서 15장 쪽에 하나 이렇게 끼워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전해 듣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님을 잘 섬기고 있지만 한 가지 좀 잘 몰라가지고 좀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이 자는 자들, 이 바로 그 주님이 이제 곧 오신다고 하셨는데, 주님을 믿고 이 죽은 성도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는요, 베다니의 그 죽은 나사로에 대해서 그가 잔다, 내가 깨우러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자들이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결국엔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이렇게 명쾌하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셔서 죽은 지 나흘 되어서 냄새가 나는 이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요, 회당장 야이로의 그 딸이 죽었는데 39절에 보면은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41절에 손을 잡고 달리다 굼이 이제 일어나라 이런 거죠. 이렇게 명령하시고 그 소녀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 순교할 때의 마지막 모습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오게 됩니다. 스데반이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라고 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죽은 성도들을 자는 자라고 표현은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부활을 염두에 두고 쓰는 말입니다. 다시 일어날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자는 사람은요, 이렇게 옆에서 잘 이렇게 살펴보면 죽은 사람처럼 이렇게 가만히 있지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침이 되면 벌떡 일어나서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죽어서 몸이 자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이 몸이 다시 살아나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는 부활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슬퍼하지 말라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지 말라, 그리고 뭐 웃고 떠들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눈물을 흘리셨고요. 스데반이 죽고 장사할 때도 사도들과 그 경건한 사람들이 크게 울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 죽었을 때에 그 가족들과 사랑하는 자들에게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망적인 슬픔이 아니고 그 영혼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다는 그 위로와 평안이 있으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저희들이 이 썩을 몸도 신령한 주님과 같은 몸으로 완전히 부활될 것을 소망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죽음, 바로 자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시면요, 이는 사도계에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그 사도들이 있었던 그 시절에 유대인의 종교인들 사이에서도 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차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현 시대에도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분별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바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나요?
아니면 주님이 지상 재림하시고 최후의 심판까지 믿는 자나 죽는 자나 이렇게 자는 것처럼 있다가 최후의 그런 심판을 받게 되면 그때 지옥과 천국으로 가게 되나요? 아니면 주님이 지상 재림하시고 이렇게 하실 때까지 임시적인 천국과 임시적인 지옥 같은 데에 있다가 마지막 때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되나요? 조금씩 말이 틀립니다. 그렇죠? 카톨릭에서는 연옥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옥과 천국 사이에 있는 건데요. 이곳은 지옥에 갈 정도가 아닌 그 죄인이 천국에 가기 전에 불로 벌을 받다가 벌을 다 받게 되면 이제 정화가 돼서 죄가 이제 다 없어져서 벌값을 다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톨릭에서는 15세기 말이랑 16세기에 걸쳐서 이 돈을 주면은 죄를 면해주는 이 면죄부를 팔았는데요. 죽은 사람들 것도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 너무 많이 팔아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그래서 루터의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데 완전히 이단이죠. 돈을 주면 죄를 사한다니요. 지금도 카톨릭에서는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면, 여기 있는 그림처럼 여기 기도를 막 열심히 하면요, 그 연옥에서 벌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그 죄가 경감해가지고 빨리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그리고 또 이 마리아가 있고 옆에 이제 아기 예수 안고 있잖아요. 이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말 좀 이단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부활, 휴거, 재림에 대해서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내가 갔다 와봤다, 체험해봤다. 이러한 지통 계시나 신비한 체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의 그 정신을 빼앗고 현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살펴보고 그것을 믿고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도표 보셨습니까? 어디 있는지 아세요? 네, 3층에 있습니다. 예. 이 도표의 제목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네, 여기에 써져 있습니다. 지금 사진 제가 잘못 찍어가지고 살짝 안 보이는데요. 성경 예언, 하나님의 교회와 이스라엘 열방에 대한 예언 도표입니다. 어떤 사람의 그런 직통 계시나 신비 체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써져 있는 내용으로 이 도표를 만들어져서요,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를 어떻게 운용하시는지, 이끄시는지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보시면 여기에 성경 구조들이 막 깨알같이 다 써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도표와 여기 써져 있는 성경 구조들을 함께 참고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여기에 있는 이 은혜의 때에 있습니다. 저희와 같은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대에 저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교회의 시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여기에 은혜 시대에 죽은 성도들은 그 영혼이 어떻게 되나요? 영혼은 죽지 않고 불멸합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어디론가 가야 되겠죠. 불멸한대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8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시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몸을 떠나서 곧 죽어서 주와 함께 있고 싶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지금 주님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무덤에 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여일을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을 하셔서 지금은 하늘에 그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좌정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으면 몸이 이 땅에 묻혀서 썩고 없어지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주님이 계신 하늘나라, 즉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지금 믿지 아니하는 그런 불신자는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육체는 똑같이 그리스도인과 같이 이 땅에 묻히게 되겠죠. 그렇지만 그 영혼은 음부, 헬라어로는 하데스라고 부릅니다. 이곳에 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죽음 뒤에 아브라함과 함께한 그 거지 나사로와 음부의 불에 들어간 부자에 대해 알려주셔서 음부가 어떤 곳인지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이 나사로는 지금 평안히 쉬고 있고 부자는 불 가운데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볼 수도 있고 말을도 할 수 있지만 그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절대 건너갈 수도 건너올 수도 없는 이러한 곳이 바로 음부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최후의 백보자에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천년왕국 이후에 있는 그 백보자의 심판 이후에 이 음부에 있던 자들도 불못, 즉 둘째 사망인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여 맨 끝에 둘째 사망이라 있는 곳, 이 지옥, 이것은 하데스가 아니라 게헨나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 14절에 보시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음부도 함께 이 뜨거운 불못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네, 다시 그 데살로니가서 4장으로 돌아와서요. 데살로니가서 4장 14절 15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러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이 죽으면 부활한다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주님이 부활이 없다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활이 없고 그리스도인으로 죽은 성도의 그 죽음, 그 잠자는 자들도 완전히 망한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 세상에 삶만이 전부라면 우리 지금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십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첫 열매, 첫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죽어도 부활한다는 그 근거가 되시며 소망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즉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었던 자들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과 같이 그 몸의 부활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들을 함께 데리고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 살아있는 믿는 자들이 죽었던 자들보다 먼저 되지 못한다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18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AI를 이용해서 그렸는데요. 아, 그럴싸한가요? 아, 예, 대단하죠. 이거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그림입니다. 예, 오리지널이에요, 오리지널. 우리 자매가 제가 이번에 이 재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준비 중이다 그랬더니 우리 자매가 이러는 거예요. 아, 자신이 주님이 오시는 그 가운데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좀 얘기를 해줘. 이러는 거예요. 너무 제 우는한 말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일단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실제로는 당연히 이 그림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놀라운 장면일 것입니다. 한 줌 흙으로 돌아간 우리의 이 몸들이 뼈 조각 또는 티끌이 되어버린 이것들이 바다로, 산으로, 강으로 흩어져 버려서 그것들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그런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을 때에 주님과 같은 그 영광의 그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 모든 우주와 만물과 저희들이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신령의 이 몸의 부활도 그와 같이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이어서 그 몸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몸은 하나님의 그런 형상이요. 썩지 아니하며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질병과 아픔이라는 것이 없는, 힘이 빠지거나 늙는 것이 없는, 그리고 사망을 완전히 이긴 영원한 그러한 몸입니다. 부활하셨던 예수님처럼 바람처럼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순간 이동도 할 수 있고요. 주님이 승천하실 때, 하늘나라로 가실 때 이 그림에 산소통이나 우주복 같은 거 입으셨나요? 아니죠. 그런 거추장거린 것이 필요 없은, 아무 거리낌 없이 주님께서 새롭게 재창조하신 그 하늘과 광대한 우주와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저희는 날아다니고 거니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53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렇게 우리가 놀라운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구름 속에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구름 속에 끌어올려지는 사건은 이것을 저희 휴거라고 부릅니다.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공중재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왜 다시 오십니까? 이제 우리와 항상 함께 하기 위해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지키러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요, 그 제자들에게 본인이 이제 곧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너희와 함께할 거처를 예비할 것이라고, 그리고 다 예비되면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이 있는 하늘나라에 우리도 함께 있게 하신다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다니 얼마나 가슴이 뛰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따라서 우리는 휴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너무나 큰 기쁨과 격려와 위로를 주는 소망인 것입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하지만 주님이 가까워왔다고 해서 이제 일도 그만두고 가정도 돌보지 말고 재산도 다 어딘가 놔두고 그렇게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엄히 경계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고 했습니다. 그 5장 14절에 게으르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일을 그만두게 하고 가정을 버리게 되고 재산을 다 바치게 하고 그런 극단적인 교리를 이야기하는 곳은 완전한 이단입니다. 내일 당장 주님이 오셔도요, 우리는 지금까지 자신의 일들을 묵묵히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모두 주님이 허락하신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계속 주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장에서는요, 그때와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둑같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즉, 도둑이 언제 올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우리 집에 도둑이 언제 온다? 아무도 모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언제 오실지 모른다. 갑자기 오기 때문에 믿지 않은 자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럴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갑자기 온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에 갑자기 끌려 올라가게 되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이 교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대환란을 겪게 되고 마지막에 아마겟돈 무기또라는 곳에 일어나는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무기또라는 곳이 지금 여기인데요. 레바논 그 이슬람교 무장세력 정당 조직인 그 헤즈볼라와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전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예. 지난주에 이스라엘이 공격 작전 계획을 승인을 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런 휴거가 일어나는 그런 사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기 매일 많이 싸웠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깨어서 낮에 있는 자와 같이 언제든지 주님께서 오실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1년 뒤에 오실지, 10년 뒤에 오실지, 100년 뒤에 오실지, 언제 오실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주님 오실 날은 날로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소망이고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AI를 썼지만 AI의 등장이 주님의 다시 오심이 더 가까워진 우리가 깨어서 살펴야 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보시면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마지막 때에는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가 생길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지만 이 AI를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는 자도 자신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적그리스도의 가장 적합한 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AI가 얼마나 발전했냐면요. 혹시 챗 GPT 사용해 보신 분 있으신가요? 계시고 끄떡 하시는 분 좀 계신데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챗 GPT인데요. 이거 유료 버전입니다. 그림 그렸던 거 제가 한번 할게요. 똑같이 쓰는데 좀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제가 뭐 여러 시간 걸리는 게 아니고요. 그림을 후딱 그려줍니다. 예. 한 10초에서 15초 이제 다 그렸네요. 그냥 이렇게 그려줍니다. 퀄리티 엄청 좋죠. 예, 이게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걸 막 조금씩 수정할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면 똑같이 또 그려달라 하면 됩니다. 주문 눌렀죠. 예전에 이런 그림을 그리려면 컴퓨터 디자인인 전공자가 아니면 한 몇 달, 뭐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 그냥 지금 10초 만에 그려졌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거요, 유치원생이 하고 싶어. 그러면 이거 뭐 유치원한테 보내줄 테니까 유치원한테 할 수 있도록 좀 애니메이션화 해줘 했어요. 지금 제가 위에다가, 그죠? 다시 그려줘 이렇게 이제 명령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줍니다. 완전히 바뀝니다. 참 기술이 발전이 경이롭고 놀랐습니다. 네,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소리가 들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소리가 잘 안 들리네요. 소리 잘 안 들리네요. 뭐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요분 누군지 아십니까? 문재인 대통령 옆에? 이거 5년 전입니다. 아시는 분 있어요? 예, 손씨입니다. 우리 손은병장이 좀 먼 친척, 좀 가까이 아세요? 이분 되게 부자인데 저도 손마사요 씨. 우리나라에서는 손정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제일교포 3세시고요. 지금 소프트뱅크라는 일본의 기업체를 운영하는 일본에서 가장 제1위의 부자입니다. 이분 1990년에 한국인에서 일본인으로 귀화를 하셨거든요. 2019년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러 왔어요. 근데 이분이 맨 처음에 아까 전에 뭐 브로드밴드 했는데 그게 언제 얘기했냐면 1999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초청해서 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뭘 하면 되겠어요? 라고 김대중이 물었더니 첫 번째 브로드밴드, 두 번째 브로드밴드, 세 번째도 브로드밴드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그래, 한국 브로드밴드 할게요. 브로드밴드가 근데 뭐야? 이렇게 물으셨대요. 브로드밴드가 뭐냐 하면 지금 엄청 빠른 그냥 인터넷 통신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 다 한국의 가장 빠른, 세계에서 빠른 인터넷 통신을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때 그 이후에 엄청난 투자를 해서 저희 나라가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통신이 되는 나라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발전을 이뤄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5년 전에 와서 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 이제 앞으로 뭐 하면 될까요? 또 물었더니 AI, 두 번째도 AI, 세 번째도 AI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분이 생각하는 AI의 발전은 어떻게 될까요? 이분이
작년 10월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작년 10월에 발표한 내용을 간단히 제가 설명하면요. 제가 좀 전에 챗GPT-4를 사용했습니다. 챗GPT라는 그런 AI를 사용했는데 이게 이 AI가 현재 의사 면허 시험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엄청 똑똑하죠. 근데 그가 생각하기를, 이 손종희 분이 생각하기를 10년 내에 인간 전체의 지성보다 10배 똑똑한 AGI, 일반 인공지능이 등장할 것이다. 모든 인간의 10배예요. 그리고 20년 뒤에는 20배, 100배가 아닌 10,000배, 모든 인간의 10,000배가 되는 그런 지적인 능력을 가진 슈퍼 인공지능,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 ASI라는 것이 등장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결국 그때는 인공지능이요. 인간보다 똑똑한 거, 뭐 좀 있어. 아니면 인간이 조금 더 똑똑한 게 몇 가지 있어. 이런 기론이 필요 없고요. 인간보다 한 5배 똑똑해. 10배 똑똑해. 한 100배 정도 똑똑해. 이게 아니고요. 당연히 인공지능이 인간 개개인보다는요, 훨씬 모든 분야에서 똑똑한 시대가 곧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요, 인간은 인공지능보다 10,000분의 1 수준이잖아요? 10,000분의 1 수준? 인간이? 그건 원숭이와 인간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금붕어와 인간의 차이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금붕어에게 ABC에 너 알아? 알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그는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그때는 어떤 세상일까요? 20년입니다. 성도님께서는 상상이 되십니까? 여기 있는 대부분의 성도님께서 살아있는 동안에 인간보다 숫자적으로 정확하게 제가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거나 훨씬, 정말 훨씬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난 인공적인 존재라고 할까요? 것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동영상입니다. 인공지능 AI 반도체를 둘러싼 패권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1경원을 투자하겠다는 샘 올트만의 오픈 AI에 이어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도 133조 원 규모를 투자하기로 하면서 엔비디아의 아성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인공지능 AI 반도체를 둘러싼 제가 시간이 좀 없어서 넘어갈 텐데요. 이거 TV조선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간에 나오는 게 있는데, 이분 이제 133조를 투자하잖아요. 133조를 투자해서, 이 반도체, AI 반도체를 만드는데, 이 프로젝트 이름이 이자나기입니다. 이자나기. 일본 고대 신화에 나오는 창조와 생명의 신입니다. 이런 우연이, 그죠? 창조와 생명의 신. 그리고, 혹시 이분 아십니까? 샘 울트만. 챗GPT 아까 제가 이용했죠? 그 AI를 만든 사람입니다. 오픈 AI의 CEO인데, 이 사람이 지금 반도체를 위해서 얼마 투자하려고 하는 거 아십니까? 아시는 분? 7조 달러인데 이게 한국 돈으로 얼마인지 아세요? 1경입니다. 1경. 1조에 10,000배입니다. 1조에 10,000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조입니다. 600조에서 700조.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시죠? 이런 돈을 투자를 해서 지금 AI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근데 이 샘 올트만 이 사람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세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분 동성애자예요. 이 분이 이제 챗 GPT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 챗 GPT한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동성애에 대해서. 자, 동성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이건 죄냐?
그랬더니 이제 뭐 종교적 관점으로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맨 끝에는 항상 본인의 이 약간 이제 생각을 좀 얘기를 잘 해줘요. 동성에 대한 견해는 매우 다양하고 개인의 믿음과 가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그 차이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뭔가 뭐 따뜻한 말을 하는 것 같죠. 그러면 그렇다면 동성 결혼은 합당한 거니? 라고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자기의 생각을 막 얘기합니다. 뭐 지지 입장이 있고 반대 입장에 대해서 막 이야기합니다. 쫙 얘기해요. 엄청 똑똑하게 얘기하죠. 저도 이렇게 하면 못할 것 같아요. 뭐 중요한 것은 서로의 약간 되게 이쁜 말을 합니다. 제 맨 끝에요. 너가 인간이라면 어떻게 할 거니? 막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자, 결과적으로 뭐랍니까? 제가 인간이라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살아갈 권리를 존중하며 동성 결혼을 지지하고 이를 위한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교육도 자기가 바꾸겠다. 그죠? 신념과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는 사회를 자기 만들겠다. 자기가 인간이라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말했던 이 두 사람이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제 저 사람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 같다. 이러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만든 거 불매하세요. AI 상황 안 됩니다. 이런 말 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AI 잘 사용해 보십시오. 재밌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두려워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거는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있을 때랑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에게는 천년이 하루와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그 말씀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11절 다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제가 시작하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으니라. 피차 권면하여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